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이 또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마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첫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첫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근거를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는 단어가 좀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정확한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피를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요. 또 막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첫 단어를 뭘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 아빠라는 단어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 대통령은 많은 경원들이 많잖아요.
이 대통령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방법 때문에 대통령 우리가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어요. 또 만약 만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걸쳐야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통령을 매일 쉽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아들딸. 아들딸은 집무실에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요. 아빠가 있는 곳은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나 그 아빠를 만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특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때나 갈 수 없었는데 저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야만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하나님을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그게 뭐라고요?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똑같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냐 그러면 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이런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빠 되십니까? 어떤 아빠입니까? 친정 아빠입니까? 시아버지입니까? 시아버지는 좀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나의 친정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빠를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며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며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아빠 되신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걸 담대하게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빠 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와 환난을 겪을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빠라고요?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아빠.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못 주겠니?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찾는 것, 너희들이 두드리는 것 뭔들 주지 못하겠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 신학교 동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자기 가까운 교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교수님은 좀 늦은 나이에 좀 나이가 든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대요. 어린 갓난 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몇 살 됐겠죠? 있는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몇 년을 돌보고 몇 년이 지나는데도 그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엉거울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우느냐? 뭐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 운다. 왜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아이가 드디어 아빠라고 불렀어. 아빠라고 불렀어. 그 아빠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부르는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무엇을 주면 좋아할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 행복해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털어놨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나가면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으로 행위로 어떤 행위를 쌓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쌓고 공을 쌓아서 응답받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의 필요를 늘 관심을 가져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의 결핍을 늘 채워줘요. 좋은 부모는요, 언제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부모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우리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3절 보십니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수고하며 쓰는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빠로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놀라운 체험을 갖고 간증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여러분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100% 신뢰했다. 하나님을 누구로 신뢰했다고요?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100% 신뢰했대요. 여러분은 몇 %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로 100%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지물로 목사님 이렇게 계속 말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나는 너의 아빠다.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을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행위예요. 근데 요구를 구하고 요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질로 내가 가졌던 자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라고 부르시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십자가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소원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과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 내가 구하는 대로 성취되는 기도, 그걸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빙햄 헌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도대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인 지니를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며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에요. 지니를 부르는 이유는, 왜 지니를 부른다고?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왜 불러요?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고요. 소원을 이루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가 여러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진이를 택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이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원을 들어줘요. 그리고 쿨하게 사라져요. 아주 멋진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묻지도 않아요.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쿨하게 사라져요. 누가 매력적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싶은 존재는 누군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진리를 자꾸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진리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오늘 보니까 여기 뭐냐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욕망을 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누구죠?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는, 하늘 아빠는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필요를 익히 알고 계신다.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삶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과 같은 삶, 하나님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들은 어때요? 고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 먹을 양식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일 인생도 내가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염려가 많고 두려워요. 그게 고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뭘 입어야지, 내일 무엇을 가져야지, 내일 어떤 걸 먹어야지, 이걸 고민하며 살아요. 그게 고아들의 삶이라고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하면 부모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일 뭘 먹지, 무슨 옷을 입어야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아빠, 엄마를 믿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럴 걸 알고 있고요. 내가 안 먹어서 문제지 엄마는 늘 그럴 거고요. 그리고 내일 입어야 될 옷을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것, 내가 옷이 헐어서 구멍이 난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는 사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바로 두 가지 삶의 패턴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이방인처럼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년에 어떻게 살까? 노년에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걸 염려하며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자녀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늘 기쁨 가운데 살아요. 평안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요. 왜요?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믿지 못하는 자녀들은 두렵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녀들은 두렵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자녀들은 내일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걸 공급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담대해요. 평안을 누려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새와 물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해변에 걸어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새가 물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많을까?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물새가 참새에게 하는 말. 새들이 이야기해요. 뭐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 말이야.
아마도 쟤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니, 새들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쟤네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우리를 돌봐 주신 하나님이 쟤들에게는 없는가 봐. 이건 누가 만들어내기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것.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써 시작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아는데 여러분의 삶의 실제 속에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막 굴려. 이 돈 갖고 한 달에 살 수 있을까? 이 돈 갖고 우리 인생 노년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우리 인생 장래가 책임질 수 있을까? 자꾸 머리를 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빠지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계산하며 살았었어요? 언제 여러분 계산한 대로 충만하게 계산대로 여러분 인생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보존하시고 이끄신 것을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있는 분들은 고민이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 아빠가 뭐가 좋아할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자녀들의 고민은 다른 고민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고민도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뭘 원하실까? 오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난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고민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많이 달라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달라지셨나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뭔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지? 쟤네들은 뭘 믿고 저렇게 깡이 있지? 그런 것처럼 이제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영원토록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족하거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마다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채워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하늘 아빠이신지를 맛보며 고백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그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영적 이방인처럼 영적 인과 같은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